자,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3번에 걸쳐서 그야말로 숨막히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후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유다를 앞세워서 그의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칼과 몽치로 무장을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밀어닥친 무리들로 인해서 조용했던 겟세마네 동산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입맞춤을 신호로 선생님을 팔아넘기는 제자와 이 극적인 상황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좌충우돌하는 제자들을 보면서 중요한 교훈을 얻도록 합시다. 먼저 이게 유다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봐요. 우리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참 배신자로 낙인 찍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 공상소설 같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유다를 좀 변호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영국의 소설가 제프리 아처라는 사람과 호주의 신학자 프린시스 멀러니 교수가 상상의 날개를 펴고 유다 복음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유다는 예수를 로마군에 팔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의 죽음을 막기 위해 피신시키려고 애썼다. 유다는 목매 자살하지도 않았다. 늙도록 살다가 예수처럼 십자가형을 당했다. 유다는 신의 섭리에 따른 도구였을 뿐이다. 그 외에도 유다의 명예 회복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티칸에 그런 학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유다가 은하 30냥을 받고 예수님을 넘긴 것은 고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God's plan, 하나님의 계획을 따른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이 됐다. 이렇게 해서 유다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역대 교황에 가까운 메소리라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한 일간지하의 회견에서 유다는 예수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며 사막에서의 영적 수행을 통해 스스로 죄를 씻을 것을 명령받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이런 주장들은 다 근거가 없는 인간 중심적이고 인위적인 것입니다. 성경은 유다가 분명히 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을 팔아서 대제사장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정말 뽑히고 뽑힌 엘리트들이죠. 예수님이 그를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에서 또 그의 제자들이 있었는데 많은 제자 중에서 이 12명을 아무렇게나 뽑지 않았어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 12명을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정말 훌륭한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왜 인류의 역사 속에 가장 사악한 배신자가 되고 말았습니까? 왜 그런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까? 성경은 그것을 자세하게 가르쳐주지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냐? 그는 돈을 매우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는 예수님의 돈깨를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회계였죠, 회계. 그런데 그 돈깨에 있는 돈을 그는 도적질하곤 했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께서 붙잡히기 전에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지극히 비싼 나드 한 근을, 향유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쏟아 부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다는 이것을 보면서 분개를 합니다. 이 비싼 것, 이거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되지 않느냐. 근데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 왜 이걸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고 그 여자를 책망합니다. 그랬을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썼는데 그는 이 가론 유다의 위선을 꿰뚫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오. 그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그랬어요. 겉으로는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300데나리온을 만들었면은 그 중에 일부는 가난한 사람 도와주지만 자기가 슬쩍 할 것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가 이처럼 분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런 못된 생각과 행위를 돌이킬 줄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틈을 쫙 타고 마귀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그 속에 집어넣었어요. 어쩌면 그는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님 속에서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메시아를 기대했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이제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분개하면서 실망을 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실망과 불만 가운데서 그는 현상금 은 30냥, 예수님에게 현상금이 붙었는데 그 현상금 은 30냥을 탐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자리에 서고 말았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이 가룟 유다를 바라보면서 이 돈의 위력이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기가 3년 동안 모시고 있었던 그 선생님을 팔아넘길 만큼, 배반을 할 만큼 돈이라는 것이 어마어마한 위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돈의 유혹이라는 것이 얼마나 강렬한 것인가. 여러분, 우리 속에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돈에 대한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작은 돈을 슬쩍슬쩍 하는 버릇을 고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오늘 이 고난절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가룟 유다의 모습 보면서 우리가 소중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시대야말로 정말 돈의 유혹, 돈의 힘이 너무나 강한 시대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돈으로 인해서 양심을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이 메시지를 들읍시다. 재물에 대한 욕망을 여러분 잘 다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나머지 제자들을 한번 봐요. 우리는 나머지 제자들 속에서 지극히 당황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함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서로 담소 나누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죠. 그들만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밀어닥친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제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제자 베드로가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리고 앞에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오고 있는 말고라는 사람, 대제사장의 시종인데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내리셨습니다. 귀가 떨어져 나가고 막 피가 낭자해지고 막 순간 이 말고가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람들은 놀라서 물러섰겠죠. 자,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입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나머지 10명의 장정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요. 적은 무리는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난투극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뭐 사실 제자들이 의기투합한다 할지라도 무기가 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몰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른 성경을 보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한다. 그러면서 이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서 고쳐주셨습니다. 사실 베드로의 이런 행동은 사려 깊은 용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저 혈기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나서 무리들이 예수를 확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제자들이 행동했습니까? 그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청년 역시 끌려가는 예수를 뒤따라오다가 무리에게 잡히니까 벗은 몸으로 도망가는 추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혈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제자들은 결국 태세가 기운 듯 하니까 너도 나도 주랭랑을 치고 말았어요.
여러분, 단 몇 시간 전에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중에 가장 힘주어서 말한 베드로가 마가복음 14장 31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과 함께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소리가 공수표임을 보여주고 말았어요. 갑자기 밀어닥친 위기 속에서 이런 제자들의 실패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렇게 평안하고 문제 없을 때는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막상 생각지 못한 큰 시련과 문제가 우리 앞에 찾아오게 될 때 거기에 비로소 우리들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 이거예요. 자, 이 당황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이들의 빈약한 영적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이들은 영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예상하시고 그들을 3번이나 기도의 자리로 불렀습니다. 너희가 지금 그렇게 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놈들아. 너희가 그렇게 자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일로 와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내가 지금 이 큰 고난을 앞두고 너무 힘들구나. 나와 함께 와서 기도하자. 이렇게 3번이나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기도의 자리를 거절했어요. 졸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고난 주간을 맞이해서 우리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아침잠이 너무 달콤하니까 여기 나오지를 못해. 오늘 저의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 내일 또 잠잔다고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는 게 흔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막 우리 중에는 뭐 매일 새벽에 와가지고 정말 깊은 기도를 하시는 귀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그게 습관이 잘 안 돼 있는 분들, 너무 바쁘고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 잘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막상 자기에게 정말 큰 시험이 될 만한 위기가 올 때 허둥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인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허둥대면서 선생을 놔두고 도망가는 비겁함을 보인 것은 바로 이들의 영적인 태만의 결과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겟세마네에서 기도의 자리를 잘 지켰더라면 그들은 훨씬 더 의연한 태도를 지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37절에 3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의 안타까운 조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주님은 알고 계시는데 이 제자들은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기도하자고 부르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얼마나 이런 실수를 저질렀는가를 잘 압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영적인 태만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했어요. 뭐 시간 내가 1시간 기도한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있나? 내가 이 시간 1시간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대단한 것이 있겠나? 이런 안이한 생각 속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 이 사회와 국가의 문제를 소홀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입니까? 여러분을 이 위대한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잃어버린 신앙은 얼마나 유약한 것입니까? 우리의 영성을 기도로 잘 다지는 것이
생명과도 같은 거예요. 평상시에 건강을 잘 관리한 사람이 무슨 유행병이 돌거나 그럴 때 그것을 자기를 잘 지킬 수 있는데, 평상시에 건강을 잘 지키지 못한 사람은 유행병이 돌거나 또는 자기가 어떤 힘든 일을 하게 되면은 단박 병에 걸리게 되지 않습니까? 평상시에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그것이 건강의 비결이다. 자, 우리가 평상시에 영성을 잘 다지는 것, 이것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 시대를 보고, 이 국가를 보고, 이 교회를 보고, 우리의 가정을 볼 때 지금은 정말 기도할 때입니다.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부르실 때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도망하지 마십시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다가 졸지에 영적 궁핍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생각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 우리 가슴에 담고 기도합시다. 이번 한 주간 우리 기도합시다. 유다처럼 되지 말고 제자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로 우리의 영성을 잘 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